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복된 안식일이 되었죠?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교회에 이 시간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재림 준비를 위한 양육형 성경 연구 시리즈, 제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빠져드는 그 사부해서 시편 8편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그 별들에 관하여 오늘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있는 제가 지난주에는 제자훈련 및 별들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성경 연구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죠.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것이 다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목사님들 통하여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꼭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예수님께만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추천해드린,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더욱 성경에 깊이 빠져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및 별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별들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별, 그 별은 빛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빛을 가진 자. 빛을 받았기 때문에 별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오늘은 그 이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둘째 천사의 기별의 절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첫째를 빼고 둘째를 기별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결하여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에 대한 기별을 증거할까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양해 바라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가 아시는 것처럼 핵심, 오늘 그걸 좀 같이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별,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의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먹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래서 그 별은 실제적으로는 별이지만 이 별을 비유와 상징으로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별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말씀했고, 그리고 이 별들이 뭡니까? 하늘 가서 이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뭐와 같으니라? 천사와 같으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별 시리즈를 통하여서 창세기 1장에로부터 나오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별들이 이제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사상적으로 흘러가고 거기에 놀라운 빛이 감추어져 있는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까지 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방송은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별들의 전쟁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은 많이 찾아놨어요. 예, 어젯밤 이 피장지를 갔다 와서 밤에 늦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공부하면은 파워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몸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자, 에스겔 28장 12절의 말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뭐예요? 덮는 그룹이며. 덮는 그룹 나오죠? 덮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어디에요?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뭐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은 뭐가 창조되기 전입니까? 예,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 있는 하늘 스토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얘기예요. 예, 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단어관주, 절관주, 사상관주, 진리의 사슬, 성경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황금줄이 있다. 그래서 광캐불처럼 깔려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별들의 전쟁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먼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무슨 별이 있었는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덮는 그룹이 있었어요. 너 덮는 그룹이며 이게 누굽니까? 아시는 것처럼 루스벨입니다. 너 덮는 그룹이며 내가 지음을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산,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러분 화강석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4장에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21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 진주문에 뭡니까? 수많은 각종 보석이 있잖아요. 여기 계시록 4장의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그러죠? 앉으신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냐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종 보석처럼 이 계시를 봤을 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디가요?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이.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앉아 보이는데 화강석 사이에 누가 왕래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덮는 그룹이 왕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네가 짐을 받는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네의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불의가 드러났죠? 원래 이 덮는 그룹인 루스벨은 불의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자였어요. 왜요?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그죠? 서로 모아서 그것도 뭡니까? 눈은 어디를 응시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경외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뭐를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경외심, 엄숙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덮는 그룹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천사들이잖아요. 누가? 이 루스벨이. 반대편에 있는 천사가 누군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두 그룹 천사 중 하나였던 루스벨이 있었단 말이죠. 루스벨의 뜻이 뭐라고요? 루스벨의 뜻이? 이 루스벨의 뜻은 빛을 가진 자입니다. 빛을 가진 자.
빛을 가진 자니까 스스로 발광체는 아니잖아요. 누가 빛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빛은 뭐예요?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어디 말씀을 좀 드린 겁니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 그 생명은 빛이라. 그런데 생명은 사랑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명은 사랑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면 뭐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은 뭡니까? 만약에 예수가 없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빛이에요. 이건 별이 아니죠. 별. 네. 별이 아니에요. 별의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빛을 받은 자가 반사하는 거니까. 우리는 반사할 뿐입니다. 반사.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똥 같아서 성경에 말라기서에 똥이라고 나오잖아요. 사람은 똥 같아요. 한심하고 내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 사람이라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말 부패 말할 수 없을 만큼 부패 쩔어 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패.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해.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빛을 가진 자가 루스벨이었단 말이죠. 루스벨. 루스벨이라는 단어는 이 뜻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을 왜 가졌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이랍니다. 사랑이 품성이니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품성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막 신경질 부리고 화를 막 내고 자리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기질들이 나오면은 이 사람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기, 질투. 사단의 품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아니라 진짜 가지고 있잖아요. 맨날. 언제 어떻게 오픈될지 몰라.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자식입니까? 그래서 사단의 뱀의 자식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이 사단의 자식이 돼가지고 유전돼 버린 거예요. 죄가. 사단의 정신이 유전됐잖아요. 헤어나지를 못해. 매일. 그러다가 죽어요. 결국. 자, 아무튼 이런 루스벨이 빛을 가진 자였어요. 빛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화강석 사이에서 있었던 이 뭡니까? 루스벨이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불의. 죄가 뭡니까? 불법, 불의, 불선, 불신.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이거. 한문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죠? 못 쓰니까 막 흐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네. 불의. 그러니까 원본은 불의의 원본은 어디예요?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의가 없어요. 불의에. 불의. 의가 없다. 정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어.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니 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의가 편만한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불의가 편만합니까? 불의가 편만하죠. 불의가 문화가 됐어요. 불의가 문화가 됐고 보편화되잖아요. 그러면 망해요. 이게 망할 징조예요. 지금 이 세상이 2단계에 와 있어요. 이 상태에 빠져 있어요.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불의가 사단에게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이 지구까지 전염돼서 이 지구가 지금 코로나라는 정신없는 일에 빠졌는데, 와, 여러분 이 코로나 하나라도 이렇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전 세계가 지금 인도 난리 정말 난리 아닌 난리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숨쉬고 살고 있어요. 이 전염병이 이 바이러스가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의 부조시대 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 땅에 내려오면은 어떨까요? 아니 부활하면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요? 살 수가 없습니다. 세균, 각종 세균들, 기생충들, 그죠? 바이러스들. 우리가 무슨 힘으로 버팁니까? 우리가 지금 기절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참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사실은 이런 환경에 지금 이 지구라는 현재의 환경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히게 지금 뭡니까? 우리의 조직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 있을 수 없어요. 불의가 드러났는데 이 불의가 지금 이 마지막 때 다시 편만해지고 있습니다. 불의가 편만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가 편만하다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유행이 됐어요. 전염병이 유행이 된 건 죄가 유행이 된 거예요. 유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덮는 그룹인 사단을 미워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사단은 등장하지 않고 이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이 사단이 만들어놨는데 오늘날의 모든 세상 이 인본주의 세상이 됐잖아요. 인본주의, 인공. 근데 사람이 뭡니까? 신본보다 인본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나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에 찬양을 돌리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죠? 막 시스템이 첨단을 달리고 있으니까. 지금 아이폰 하나, 이 아이폰 하나 가지고도 아이패드 하나 가지고도 뭡니까?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잖아요. 눈을 사로잡고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게임. 이 세상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재밌어. 재밌는 세상이 많아. 이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인본주의 세상. 하나님 없이도 재밌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재밌는 세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세상이었어요. 돈이 뭡니까? 돈은 완전히 신이 돼 버렸고, 돈의 신. 이 세상의 신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막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막 풀잖아요. 경기 부양하니. 돈을 풀어요. 막 수조 달러를 푸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그대로 다 이 돈이 그 천문학적인 돈이 나왔는데 찍어냈는데 이게 다 어디로 흡수돼 버렸어요. 나올 때마다 어디로 갔어. 사람들은 한 달 겨우 뭡니까? 1,000불, 뭐 1,400불, 한국에서는 뭐 100만 원. 이거 어디에 씁니까? 한 달도 못 쓰잖아요. 집세 내면 끝나는 거예요. 장 한 번 보러 가면 끝나는 돈인데 이 돈이 다 쓰고 썼는데 부자들은 돈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돈에 빨려가는
돈의 블랙홀에 빨려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 잠깐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벨이 이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를 받았던 그가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 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율법을 경외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것에 뭡니까? 의문을 제기하고, 그죠?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의문을 제기해서 그는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혼자 타락하지 아니하고 3분의 1까지 타락해서 그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긴 바 된 거예요. 저 루스벨, 저렇게 멋진 천사였습니다. 멋진 천사, 천사장, 힘이 좋고 지혜가 있었고, 그죠? 완전하더니 마침내,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디에요? 동편과 그룹들과, 여기 또 그룹이 나옵니까? 그룹. 저 그룹을 잘 생각하세요. 저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그렇죠? 자, 이미 루스벨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에덴이 뭡니까? 죄를 받아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었죠. 그 말은 율법을 먹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까 율법을 경외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루스벨처럼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의문을 품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었더니 그가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의 정신이 그때부터 뭡니까? 성질이 하나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의 성질입니다. 사단의 성질이에요. 죄는. 사단의 성질이 들어서 이상하게 배배에 꼬이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디예요? 동편입니다. 동편에 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편에 문이 하나 있어요. 에덴에. 그리고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룹이 있었어요. 그룹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리고 화양검을 두었다 그랬어. 화양검. 그러니까 뭡니까? 화양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서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그룹과 화양검, 이것이 하늘에서 여기 루스벨이 하늘 보좌에서 두 그룹 천사였었잖아요. 그런데 타락했지 않습니까? 반역했잖아요. 타락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 내려온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그 말입니다. 이 그룹들과 그랬으니까 그룹들이니까, 그죠? 한 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양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여기에 이 화양검, 그룹들과 화양검에는 누가 빠진 거예요? 이미 루스벨이 빠졌어요. 루스벨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천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여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동편에 문이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 동편에 여기에 문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화양검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화양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쫓겨났고 내어 보냄을 받았단 말이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영감의 기별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나오네. 자, 영감의 기별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 사람이 즐거운 길에서 추방된 후에도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있었다. 지상에 남아 있었다.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지상에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 있었지만 뭡니까? 그 에덴 동산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 오랫동안 그 무지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꾼은 뭘로요? 천사들로. 아까 그룹 나오죠? 그룹. 예, 그룹들.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그랬어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양검, 두루두루 화양검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단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배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여기 문이죠?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이 맞은 거예요. 그 문이 맞는 거예요. 문이. 동편에 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동편에 문이 있었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배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서 나타났으며 후에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쉐키나라고 불렸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여기서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어디 안에요?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뭐가?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가 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어디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이제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 지성소 안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뭐가요? 쉐키나가. 그러면 저기에 있는 그룹 천사도 있습니까?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룹 천사가 있고 거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계실 거라 그 말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영광, most holy place, 지성소, holy place, 성소, 그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1800년 동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마지막 대속죄일 조사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뭐가요? 이 쉐키나 영광이. 그런데 에덴에 또 바로 그 천사들이 그룹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뭐예요? 에덴 동산 하나의 성소입니다. 성소. 문이 여기 있었으니까 에덴의 성소의 성소. 에덴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화양검, 영광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 이 영광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범죄했으니까 죽어요. 이걸 보면. 그래서 영광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에 있는 성소가 똑같이 그대로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예, 여기 성소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연관이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그럼 루스벨이 타락한 이후에 어느 천사가 그 그룹 천사의 자리를 대체했을까?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이 루스벨이 타락했잖아요. 빛을 가졌는데 이제 흑암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 자리에 더 이상 이 자리가 빈 자리를 누군가 어떤 천사로 채웠을 것입니다. 천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을 가진 자니까 별이니까 빛을 반사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별.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뭐를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그러니까 이 별은 뭐를 가졌기 때문에 반사잖아요.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빛을 반사.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박사들이 보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천사들이면, 마지막 별들이라면, 이 별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별들을 보고 동방 박사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별을 보고 누구를 만나러 와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될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보고. 그럼 예수님을 어디서 보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죠, 성경.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뵙고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을 인도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루시벨이 타락한 이후에 어느 천사가 그 자리를 대체되었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자, 쭉 지나가서 24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가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가브리엘 천사. 보니까 여러분, 가브리엘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이죠. 그러나 가브리엘도 그 뜻 자체가 뭐예요? 얼마나 겸손한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루스벨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대신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런데 이 가브리엘도 같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가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했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브리엘처럼? 네. 그래서 그 자리를 가브리엘 천사가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그룹 천사예요. 여러 천사 중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땅에 복음을, 이 기별을,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 선지자들에게 계시해주는 그런 천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가브리엘 천사.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이 천사가 있는데, 마리아는 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풀에 무덤 속을 들여다보더니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두 천사가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이편에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두 천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천사들이 양편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뭐처럼요? 두 그룹 천사처럼 이 하나님을 보좌했던 이 천사들이 처럼 여기 두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별이 막 번쩍번쩍해. 저도 별을 본 적이 있는데 이상한 별을 보긴 했어요. 하늘에서 진짜로. 자, 그 다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뭐가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구름과 연관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항상 불이 번쩍번쩍 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이 구름이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바로 뭐냐면 성육신의 개념이라고 해요. 성육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배려는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있습니다. 당신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감추시는 거예요. 가리우시는 것. 그죠? 왜?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름. 그래서 이 구름은 뭘 상징했냐면 육신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죄를 상징하기도 했고. 빽빽한 구름이 하늘을 가리우는 거잖아요. 내 죄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 거.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은 뭡니까? 이 육신은 하나의 예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그 육신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휘장이지 않습니까? 휘장. 육신의 휘장. 네. 나중에는 이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모든 죄된 본성들은 다 뭡니까? 찢어야 돼. 없어져야 돼. 자, 그리고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뭡니까? 또 누가 나타납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 두 사람, 여기는 두 사람으로 돼 있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까 그 천사들이죠. 저희의 곁에 서서 다시 본 그대로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얘기. 여러분, 이 천사들, 이 별들이, 제가 지금 뭡니까? 별들의 전쟁이에요. 별들의 전쟁.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별을 창조하셨을 때 주의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별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으리라고 했어요. 뭇별같이. 한 별을, 야곱에게도 말씀했어요. 한 별이 그랬어요. 한 별이. 그 한 별은 예수님이시죠. 자, 창세기. 그러면서 뭡니까? 신명기 어디에요? 몇 장이에요? 신명기 28장 62절에도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나옵니다. 62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그러니까 백성을 뭘로 비유한 겁니까? 별은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그 별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비유한 거예요. 자손, 백성들, 영혼들. 그러죠?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은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하늘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이제 때가 무르익어. 예언의 시간은 시간과 함께 속도를 내어서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었고, 현재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때가 무르익으니 마지막 때 뭐가 등장합니까? 이 새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별들의 전쟁, 별들이 등장해요. 별들은 뭘 가졌다고 했습니까? 빛을 가진 자.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비추기. 그죠? 마지막 때 새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별들의 전쟁. 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인데. 그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뭐와 같으니라?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와 같으니라. 부활 때는. 그러니까 별과 천사. 그죠? 마지막 때는 이제 별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천사들의 전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엄청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첫째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공중에 신속히 날아갑니다. 누가요? 여기 천사가, 다른 천사가. 여기서 천사는 뭡니까? 메신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메신저. 빛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자, 매개자, 복음을 전할 사람.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천사죠.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하늘의 빛을 증거하는 메신저란 말입니다. 메신저. 이 천사가 이제 계시록 마지막 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 별들이 무엇일까?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까? 예. 가졌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뭐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를요? 영광을 돌리라.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여기 나와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영광을,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어.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기별이. 그게 뭐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심판이 오고 있으니 뭐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품성으로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그래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품성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 기별이 선포된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박하다. 심판이 임박한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심판이 곧 임하겠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심판이에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죠? 지금 은혜의 심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은혜의 심판입니다. 그게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사 심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심판에 빨리 참여하라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이 되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두려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고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임박했다. 이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반사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죄를 버리는 일. 죄를 버리는 일이 정말로 지금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죄를 버리는 일이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품성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에 만드신 물을 뭐하라고요?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으니 뭡니까? 어떻게 하라?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경배하라.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 그렇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때 세상은, 교회는 이미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그래서 이 기별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것이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여러분 이 기별은 전부 다 뭡니까? 다 종교적인 얘기잖아요. 교회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다음에 둘째 천사, 곧 둘째가,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죠?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뭐해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상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인하여 뭘로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면
거짓교리입니다. 성경 진리 아니에요. 성경 진리 대신에 거짓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교리라 했으니 분명히 그 교리는 어디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예, 교회 안에요. 이 거짓교리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곳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 혼잡한 곳, 허위적이고 배교적인 곳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거짓 종교. 종교라는 이름을 쓰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뭡니까? 아주 그냥 잡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잡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교회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짓 교리가 있습니다. 혼잡해요. 진리가 없어. 혼잡한 거예요. 허위적입니다. 거짓적인 것이죠. 그리고 배교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는 거짓 교리입니다. 근데 이 교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는 교회인데 이상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뭐하게 돼 있다? 무너지게 돼 있다. 무너졌다는 기별입니다.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를 해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속화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이교의 풍습을 들여오면 안 되는데, 다신교회와 이교의 풍습을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제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너집니다. 뭘로요? 이 둘째 천사가 이 세상이 무너진 교회가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이 교회가 완전히 다 뭡니까? 진리에서 떠나요.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하나 돼버립니다. 이게 개신교회. 개신교회. 그러니까 나왔는데 로마 교회로부터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 몸을 씻었는데 돼지가 몸을 씻었는데 다시 구정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가 토했는데 토한 걸 다시 먹는 경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 개신교회들이 순수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천사, 이게 절정에 이르게 되면 이제 무서운 일이 생겨 세상이 멸망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자, 이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나옵니다. 셋째. 제가 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계시록 14장에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누구께 경배하라고 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했는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그 경배의 대상이 분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순결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게 교회예요. 그게 바로 순결한 교회인 것입니다. 정결한 교회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오직 진리만을 선택하는 것, 성경 진리만을. 그러면 배교한 교회는 뭐냐? 음란한 교회예요. 음란한 여자. 그래서 바벨론은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 이건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음녀. 음란한 여자라 그 말입니다. 여인. 여자는 교회에서, 성경에서 교회니까. 다시 말하면 음녀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음란을 행하니까 음란한 여자 교회 즉 배교한 교회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시록 14장에는 삼중 기별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별들이 마지막 때의 별들입니다.
마지막 때 별들을, 이 별들이 지금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손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 있어요. 저 여론은 이런 천사들로 이 상징된 하늘의 메신저들입니다. 근데 이 삼중 기별을 가지고 있는, 근데 사단이 뭡니까? 이것을 모방합니다. 모방해요. 이거 보세요. 삼중연합 666.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종교개혁의 사업이다. 지금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여기에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해서 반응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반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말씀에 반응하면 여러분이 종교개혁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방박사가 뭘 보고 왔다고요? 별을 보고 왔다고요. 동방박사가 이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이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계신 걸 알아봤듯이 마지막 이 천사들, 이 별들이 뭡니까? 다시 날아서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세상에 날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날아갈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합니까? 이제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처럼 찾아올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18절에 왜 666인가? 그럼 왜 666인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뭐라? 666이라고 그랬어요. 666. 666. 666. 666. 사람의 수예요. 여러분 왜 666이 3개입니까? 왜 짐승의 표를 말하는데 굳이 꼭 이 육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육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6이 꼭 3개여야 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꼭 뭐를요? 누굴 흉내낸다고요?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이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아주 질투합니다. 시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이 3개 항상. 원래 자 여러분 왜 사람의 숫자입니까? 6이? 여섯째 날에 뭐와 뭐가 창조됐습니까? 짐승과 사람이 창조됐어요. 그죠? 여기 이게 6입니다. 근데 이게 6이면 완벽한 창조는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7째 날까지 가야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6째 날에 창조됐는데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뭡니까? 짐승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뭡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영적으로 이 사람이 짐승이나 이 사람이랑 똑같아.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순위 666이라. 이 새. 여기 계시록 16장 13절에도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뭐예요? 새 더러운 영이 그랬어요. 새죠? 새. 개구리가 뭡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새시 새. 영은 영인데 이상한 영. 더러운 영이에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가 666이잖아요. 사람의 순위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엔 뭐갑니까? 짐승이 3개 나와요. 계시록 13장에는 여기 13장에는 용이 있죠. 용이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첫째 짐승에게. 그리고 또 짐승이 하나 또 출현해요. 그게 둘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그러니까
이 용과 짐승과 짐승. 이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개신교. 자, 이제 마지막 때는 로마 교황도 봐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두 번째 짐승인 이 미국 개신교를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삼중연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록 13장은 이 세 용이 있습니다. 아니, 세 짐승이 있어요. 용과 짐승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 누굴 흉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그리고 삼중 기별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방하는 것입니다.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사람들을. 마치 자기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죠. 네, 하나님. 용처럼 말하더라. 그럼 뭡니까? 미국도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 용처럼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이 두 번째 짐승이 용처럼 말하면 뭐예요? 결국 미국도 뭐가 된다는 거? 개신교도 사단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 그러면 얘도 뭡니까? 결국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데가 얘들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666. 굳이 뭐 6이 3개 될 필요가 없잖아요. 짐승의 표가.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용,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그죠? 666. 새 더러운 영, 용의 힘, 짐승의 힘, 삼중연합. 얘들이 연합해야 돼.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연합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죽으심으로. 그분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분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피난처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별들이 뭐를 전한다고요? 삼중기별. 마지막 전쟁은 이 두 전쟁입니다. 666과 삼중연합과 삼중기별과 삼위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계시록 13장과 14장의 마지막 기별의 전쟁. 이게 바로 뭡니까? 별들의 전쟁입니다. 별들의 전쟁. 별들의 전쟁. 이해하시겠습니까? 별들의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3장에는 계시록 13장은 짐승만 있어요. 짐승들만.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는 뭐가 있어요? 천사들만 있어요. 그게 별들입니다. 별들. 이 별들이 빛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인 거죠. 볼까요?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첫째 천사, 다른 천사가,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단이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666 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666 해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삼중 연합을 해야죠. 연합 없이는 이 세상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지구를 뭡니까? 네.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왕국 건설. 이 사단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용이 있지만 용은 사단이지만 로마 교황도 뭡니까? 용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도 뭡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그러니까 결국 다 뭡니까? 용용용이네. 용용용이에요. 삼중연합이 결국 다 용용용이 되는 것입니다. 용용용. 무서운 일입니까? 무서운 일이죠. 여기
계시록 16장 13절에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잖아요. 그죠? 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뭡니까? 로마 법안과 그 다음에 미국 개신교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플러스 강신술. 거짓 선지자 입이니까 강신술이에요. 세상을 완전히 사단의 속임수 중에 마지막 속임수. 기만, 최면술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용용용, 네? 이 용용용, 계시록 13장은 용용용이 있는 거예요. 용용 죽겠지? 그냥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러면은 영감의 기별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경고의 첫째 기별은 심판이 뭐했다?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심판이 임박했으니 어떻게 해요? 신랑이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므로 이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품성을 좀 이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예수님의 품성으로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했으니 이것을 선포하는 기별입니다. 자, 그러면 영감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 여기 나오죠?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이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이건 교회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제발 떠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교도의 풍습을, 관습을 제발 들여오지 말고, 그죠? 다신교의 문화를 가져오지 말고 교회 안에 교회의 표준을 낮추지 말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이걸 보도록 한 거예요. 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개혁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될 수 있으니 여기서 더 말씀적으로 나가자는 것이잖아요.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였던 그 뭐를요? 그 악을 교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심판이 임박했는데 무관심해요. 심판이 임박했어요. 그 경고를 지금 천사들이, 별들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임박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심판이 임한다. 지금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뭡니까? 계속 여전히 세상과 관계를 맺어요. 음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음란한 관계. 음녀가 세상과 불법적인 관계를 맺어요. 교회가, 목사들이, 요즘에 목사들도 교회에서 성폭행하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수단입니다. 그러나 돈이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헐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망해요, 망해. 자,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그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화됐으니까 우리의 참 상태를 좀 다시 보라는
일깨워 주기 위해 주어진 기별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워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지금 뭡니까? 결정날 수 있는데 운명 결정이 돼요. 운명이 결정됩니다. 운명이 지금 이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내 운명이 결정될 수 있어요. 은혜 기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명이 잘못하면 결정돼 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수명이 끝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차인데 기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심판, 그죠? 임박.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면서 누구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경배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 경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안식일도 그리고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경배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구에게 경배해야 하는 것일까? 그럼 누구에게 경배해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경배? 왜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라고 했으니까. 왜요? 잘못하면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잖아요. 용용용이. 그렇다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분이, 그 이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성경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자, 그럼 성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 경배, 우리가 경배할 대상과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과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출애굽기 1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뭐하라? 지키라. 여기 십계명에 나온 것입니다. 십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언제요? 제7일은. 제7일.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라.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이 만든 것, 제정한 것도 아니고 안식일 교회가 제정한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가.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교는 이 안식일을 우리 교단이 제정한 게 아니에요. 제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분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너나 내 딸이나 다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까 아담도 뭐예요? 매일 나와서 예배했다잖아요. 아담 나옵니까 이게? 영감의 기별에 나오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다. 그렇죠? 이곳이 어딥니까? 이곳이 시대의 집. 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룹 천사들이 경배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납니다.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아담이 얼마나 심정이 그러겠습니까? 죄를 범한 자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 그래서 그는 뭐를 가지고 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뭐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잠깐 볼게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게 그는 시대의 집을 향하여 나오잖아요. 이 시대의 집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안식일 예배 때마다 나와서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기다가 제단을 쌉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요. 아주 피를 흘려요. 양의 피. 잡아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언약을 새롭게. 이게 언약의 피잖아요. 이게 언약의 피.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다시 맹세를 새롭게 했다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요.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는가. 바로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나와가지고 어디에서요?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이곳을 향하여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요. 오직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 피를 의지하고. 피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을 결심해요. 이게 두 개가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돼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누군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노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율법.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예, 우리는 안식일 교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엿새 동안에 누가요? 여호와가. 예수님이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아까 나오죠? 계시록 14장 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그러니까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여기 봤더니 뭡니까? 십계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뭡니까?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여러분이 안식을 그래서 믿음으로 오시면 복을 받아요. 복 받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안식일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 나오시면 우리의 품성 또한 그래서 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의미하고 생각하시면 진리를 이해하시면 이 복과 거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뭡니까? 만물을 지으신 이가 이분이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분께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요?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누구신지 확인하자 했지 않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요거 이분을 이 하나님이 누구시냔 말이죠. 이분이 누구신지 확인해 봤더니 출애굽기 20장에는 뭐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분이 정말 누구시냐 한번 볼까요? 그럼 저기 기록된 나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면 그분께 경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절과 절, 사상과 사상으로 비교 연구하면 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도록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 여기 또 여호와가 나오시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거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예요? 이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건 재림의 때잖아요. 재림, 그죠? 다 아시죠? 예수님의 재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뭐 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이게 요엘서에 있는 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뭐 하렵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랍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그러니까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다른 이름을 주신 지 없어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요? 예수를 뭘로요?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랬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주로.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까?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서 이 여호와는 결국 누구신데, 여기 보니까 그 주의 이름인데 이 주가 누구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예수를 주로. 여기에 보니까 결국 이 예수님, 이 주님은 결국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은,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결국 여기서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분이 누구시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분께 뭐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별들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세상에 경고하는 것이 기별이 그것인데, 심판이 임박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는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분께 경배하라,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주의 이름 예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기 골로새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16절에 그는 보이지 않은, 저기서 그는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왜요?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이 땅엔 모든 백성들이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영접하면 그분은 뭐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시겠죠? 예,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던 첫째 천사의 기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온 땅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전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심판할 시간이 됐으니 심판이 임박했으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되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분께 이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신중의 신주 왕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사단이 종교 연합을 하려고 해요. 종교 통합을 하는 이유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빼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연합해서.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음모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있는데 이 기별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뭡니까? 떠나질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진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뭐 하게 하려고?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세상이 지금 부패하고 있잖아요. 정말 세상이 부패하고 있어요. 이런 가마에서 떠나라. 좋아지는 게 많아요. 세상이 갈수록 가까워져.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말씀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속화되고 있어요. 타락한 그대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심판의 경고의 기별입니다. 교회에 대한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임박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이해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절정, 둘째 천사의 기별의 절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시여, 이제 때가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웠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별들이시여, 하나님의 별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천사들이시여, 마지막 별들의 전쟁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먼저 우리가 준비되고 이웃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하나님의 천사요 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별들로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빛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가 적사오니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해 주시옵길 기도하오며 이제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을 다음 시간에 전할 때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